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종이 되어서 절망의 감옥에 갇혔으나 애굽의 총리 대신에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는 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베푼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살찐 송아지 7마리와 결실한 이삭 7은 7년간 풍년이고 여윈소 7마리와 결실하지 못한 이삭 7은 7년간 흉년을 의미한다고 해몽을 하고 그 꿈에 대해 앞으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바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에 애굽 왕 바로는 크게 감동하여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의 위치에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어로 말하면 Since God has made all this known to you. 다시 말해서 요셉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성령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 얻어지는 이 성령의 이 잠재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 신앙인들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육의 사람이라 불리는 옛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습관에 익숙해져서 좀처럼 이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 21절에 이 같은 현실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 답을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가져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 골짜기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서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육의 사람과 싸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전고를 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5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이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을 불러보는 시각으로 성령의 불길을 꺼뜨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스 오븐을 사용해서 음식을 해 잡수시고 가스불을 끌 때 원시적이지만 불 위에다가 어떤 도구를 덮어서 끄는 경우도 있고 또 가스 공급을 차단시켜서 불을 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도 성령의 불을 소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의 노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불 위에 육적인 것, 나쁜 것을 덮어서 성령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 남을 기만하는 것, 우롱하는 죄,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 도둑질하는 죄, 그리고 혈기 등등의 죄로 성령의 불을 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적인 요인들이 성령을 소멸시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뜨겁게 달구는 연료의 기능을 하는 모든 긍정적 모든 노력을 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의 신용 등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거하게 되면 이런 태도는 성령이라는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자신들의 동기를 중지시키므로 성령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령을 슬프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은 성령을 참담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쉽게 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목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단이 성령의 권능을 방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의 길인데 스파이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은 스파이가 하는 짓들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에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서 6장에 자세하게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단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 제가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대신에 사단의 영으로 채워졌다라고 나무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를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대단히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진흙탕에 미끄러지면서 에이 빌어먹을 이라고 한마디 내뱉는 이 나쁜 말을 통해서 성령을 해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행위보다 더 크고 깊고 무서운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누가 성령을 해방하는가를 절대로 속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누가 성령을 해방하는가를 판단하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므로 어느 개인이든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으면은 여러분을 부르는 교회 종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교회로 되돌아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이 누가 이 지점을 통과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웃 벤처는 이 세상에는 BC, 즉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는 교회와 성령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지금은 헌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이 과거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회방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것인데 이 죄는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방법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치료의 방법을 거부하면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여 여러분의 잠재력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령의 잠재력 발휘에 긍정적 도전이 되는 요인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2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5절을 보면요, 이 두 구절은 우리 연속 설교의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걸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침례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는 여러분이 성령을 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소유하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의 지능이나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조절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연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접근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랑과 봉사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변에게 전도를 위해서 접근하도록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 안으로 초청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배드리러 오는 것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배터리가 재충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필요를 절감하는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육적인 중간적 즉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행위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는 것을 통하여 나는 중간적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 삶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용감하고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변화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전에 의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 당신의 영이 내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내 삶을 주관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때 개인이 상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형편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여러분이 옛날 같으면 늘 실망하고 도망갈 것인데 지금은 인내가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물질과 욕심과 이기주의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불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감동의 그 체험이 없던 여러분의 스케줄이 성령 감동을 받고 나면 지금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어젠다라고 믿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는 주님,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진흙입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이것을 느낄 텐데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제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게는 형님 한 분이 계시고 여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주 어릴 때 이 자전거를 타고 노는 것을 대단히 즐겨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항상 저에게 강평아, 너 형 말 잘 듣고 형 옆에 딱 붙어 있어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제 뜻을 세우기 원했고 고집이 대단히 강해서 저보다 3살이나 더 먹은 형에게 제 주장을 내세워 언제나 내 주장을 따라오게 만들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가 합의가 잘 돼서 문제가 없을 때도 있었으나 어떤 때는 조율이 안 돼서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조성되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봄날에 우리 형과 저는 아버지를 졸라서 2인용 자전거를 새로 내어서 빌려 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형과 무엇을 하든지 좋은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우리 형에게 양보하고 형을 제 앞에 앉게 했습니다. 내가 형을 앞에 앉게 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한 번도 2인용 자전거를 타본 일이 없어서 내가 핸들을 잡을 자신이 없어서 형으로부터 핸들을 잡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형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지만 영악했으나 우리 형은 대단히 순진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그러나 핸들은 우리 형이 잡고 있으므로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형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같이 독립심이 강한 아이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일로 가? 절로 가지!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 요청이 관철되지 않으면 뒤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전거를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심통이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형은 어깨너머로 잠시 뒤를 돌아다보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자전거 페달이나 열심히 밟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결정을 포기하고 우리 형 말대로 자전거 페달만 열심히 밟고 있으니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 형 등 뒤에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처럼 붙어 있었지만은 팀이 되어서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자유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앞에서 우리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형을 의지하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평안함과 자유를 주는지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자리에 성령께서 앉아 계시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핸들을 잡고 여러분이 일해야 하는 곳으로,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가정으로, 교회로, 또 여러분이 가야 되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는 분은, 방향을 잡고 계시는 분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동차의 핸들을 지금 누가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까를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의문을 갖고 두려워하게 될 때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음성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성령님께 여러분의 주의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핸들은 신경 쓰지 마라. 핸들은 내게 맡기고 너는 계속해서 페달만 열심히 밟아라. 계속해서 페달만 열심히 밟아라. 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인내로 우리들의 잠재력의 가능성이 꽃피우게 되고 주님과 더불어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내 삶을 통해서 열게 하시고 복된 평안한 천국 소망의 길을 가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